서머타임이 끝나는 다음 주가 아마 서머타임이 끝나죠. 저희 과테말라가 동부 뉴욕보다 한 1시간 정도가 평소 때 늦고 서머타임이 시작되면 지금은 한 2시간 정도가 늦습니다. 오늘 6시인데 지금 과테말라는 지금 새벽 한 4시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사실은 6시도 이른 시간이고 새벽 4시도 이른 시간인데 저도 간밤에 아주 짧지만 편안한 쉼을 쉬고 나왔습니다. 우리 나오신 여러분들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조금 인상을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특성까지 해주신 우리 자비지역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 우리 성지순례 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성지순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이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 모두에게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 예배 설교의 제목을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듣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시편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절서부터 6절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2절 말씀이 주제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복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복이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율법이란 히브리어로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복이 임하고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나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성경을 곁에 두고 살고 성경을 손에 두고 사는 것도 복이지만 성경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다 귀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귀한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어떤 때는 자극이 되고 또한 깨달음이 되고 뉘우침이 되고 도전이 되고 나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서 나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기에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한 권도 빼놓지 않고 골고루 묵상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는 메디테이션입니다. 이 메디테이션에서 의학이란 뜻의 메디케이션이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위로와 능력이 나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또한 깨끗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나를 치료하게 하는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있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행복을 5가지 행복의 조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조금 부족한 재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사는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상대방과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하면 절반 정도의 사람만이 박수를 치는 정도의 말솜씨 등을 5가지 행복의 조건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다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내 외모가 출중하고 또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고 또 내가 오래 사는 것이 복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적합한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분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를 통하여 복되게 하시기도 하고 범죄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참 복, 진짜 복,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이 아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기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오늘 말씀 1절 보면 의인과 악인은 생각과 그 가는 길과 앉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르고 인격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거듭나야 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이 나와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모습을 설명하며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저들의 모습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이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심판받은 우리 인간의 문제들입니다. 오만한 자이란 악인이고 죄인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스스로 변명하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거나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을 쏟으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거만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취미가 달라지고 재물과 돈 쓰는 것이 달라지고 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그 이전과 달라집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이 달라지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매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과 가는 길과 앉는 자리가 다릅니다. 악인이며 죄인이며 오만한 자의 상태에서 달라져서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은혜를 아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에 위하여 시간과 재물과 체력을 사용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면 그렇게 시작이 되면 말씀의 힘으로 나의 삶에 열정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나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3절 말씀처럼 열매가 풍성하고 그 잎사귀조차도 마르지 않으며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불행한 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 앞에서,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역경 앞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오해를 받아도 변명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같은 불행 앞에서도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고난을, 역경을, 실패를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가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나의 믿음의 신앙생활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의 인생은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한 것 같으나 그것은 바람에 나는 효와 같은 인생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바람 한번 불어오면 모든 나라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결국은 모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복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끝까지 아직 다 살지 못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믿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의인의 마지막과 악인의 마지막은 분명히 다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중에 더 큰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점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5년이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저도 아마 이번 주 토요일날, 돌아온 주 토요일날 이제 과테말라로 돌아가면 아마 금년에는 아마 못 올 것 같습니다. 또 거기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 때도 또 추수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또 새롭게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많은 5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 이전에 한 10년 전에 두 분의 선교사님께서 이루어지신 사역 위에 저는 가서 도와드리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지금보다 하는 일보다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른 성도의 어떤 사역들도 맡아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성도지에 있으면서 늘 마음속에 믿고 제가 늘 행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성교지에서 기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지내지만 또한 혼자 있기 때문에 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지금 제가 한 20만 명 가까이 사는 저희 우리 치말대남고 지역이 갱들과의 어떠한 그런 전쟁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한 몇 주 동안 제가 있는 한 3주, 그 이전 한 2주, 한 달에서 한 6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 일반 시민들은 많이 죽지 않고요. 갱들 간의 싸움으로 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밤에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제가 오기 토요일날 전날까지 일주일 동안 성교 답사팀을 인도하였습니다. 아침 6시, 7시에 나가서 저녁 9시, 지난주 수요일날은 제가 11시에 밤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보다 일찍 상점들이 닫습니다. 밤에는 나가지 말래요. 저희 앞에 들어오는 입구가 저녁 8시가 되면 아예 막는데요. 돌아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아예 바리게이트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들이 없어요. 또 우리 산악길입니다. 뭐 성도팀 답사하시는 분들이 머무르시는 호텔에서부터 제가 있는 성도센터까지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갑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습니다. 운전하면서 오는데요. 차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겁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아무 일 없이 성교팀의 답사를 모두 마치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할 다른 말이 없습니다. 단어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들을, 깜깜한 길을 헤드라이트 켜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건 무서운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보다 제 마음속에 드는 건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선교팀을 인도할 수 있고 하루에 선교팀 인도를 마치고 다시 저의 선교센터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한 30분의 운전해서 선교센터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막혀도 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좀 돌아서 들어왔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모두 안에 있지만 집에 있지만 하나님 저는 선교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마치고 다시 선교센터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갱들 간의 전쟁이 조금은 좀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패와 낙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생을 고통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감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힘들 때 나의 삶이 어려울 때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실패와 낙담 가운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설 줄도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의 삶의 원동력과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귀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힘을 얻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성지순례 기행에 계신 담임 목사님 네 분과 하나님 성지순례 팀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희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